마가복음 13장. 그 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자 제자 중 한 명이 말씀드렸다. 선생님, 여기에 있는 저 웅장한 돌들과 건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건물들이 웅장하게 보이느냐? 저 돌들이 모두 무너져 내려 어느 돌도 다른 돌 위에 얹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였다. 언제 저 돌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를 가리키는 표적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너희들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에 관해 듣거나 전쟁과 관련된 소문을 듣더라도 혼란스러워 하지 마라.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지만 아직도 끝은 아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적하여 일어나고 한 왕국이 다른 왕국에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여러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아와 고난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슬픔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조심하라. 사람들은 너희를 공회에 넘길 것이며 너희들은 회당에서 태형을 당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들은 통치자들이나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 앞에서 나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복음이 먼저 만방에 선포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넘긴다 하여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걱정하거나 미리 준비하지 마라. 오직 그 순간에 내게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말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는 것이다. 이제 형제가 형제를 배반하고 죽일 것이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배반하여 죽이고 아이들이 부모에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 부모를 죽일 것이다. 사람들 모두가 나 때문에 너희를 싫어할 것이나 너희들 중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대언자 다니엘이 전하였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곧 성소를 황폐하게 만드는 가증스러운 것들이 있지 않아야 할 곳, 즉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 즉 믿는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독자들은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밭에 있는 자들은 의복을 가지러 집에 돌아가지 마라. 그때 임신한 자와 유아를 양육하는 자들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피신해야 하는 계절이 겨울이 아니기를 기도로 간구하라. 그때에 환난이 있을 것이며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그런 큰 환난이다. 주님께서 친히 이 환난 기간을 줄이시지 않는 한 모든 생물이 다 죽을 것이나 주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 그 환난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가 내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계신다 라고 말하거나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다 라고 말하면 믿지 마라.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일반 사람은 물론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최대한 미혹하기 위해 표적과 이적을 보여줄 것이다. 오직 깨어 있어야 한다. 내가 미리 이 일에 대해 모두 말하였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환난이 끝나면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우주의 힘이 흔들릴 것이다. 그 후 사람들은 인자가 위대한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인자는 천사들을 보내 사방에 흩어져 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 곧 땅의 가장 먼 끝부터 하늘의 가장 먼 끝까지 그 사이에 흩어져 있는 택함 받은 사람들 모두를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제 무화과나무의 우화를 통해 너희는 배워야 한다. 너희도 알다시피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자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너희는 그때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 즉 교회 시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이나 내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른다. 천국의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조심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너희는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 일은 마치 하인들 각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문지기에게 문을 지킬 것을 명한 후 집을 뒤로 한 채 먼 곳으로 떠난 집주인과 같다. 그러므로 조심하라. 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너희들은 모른다. 저녁에, 한밤중에, 수탉이 우는 새벽에, 아니면 아침에 언제 돌아올지 너희들은 모른다. 갑자기 주인이 오는 경우에도 너희는 잠자는 모습을 주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상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4장. 이틀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곧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이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 죽일지 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항하며 들고 일어날 수도 있으니 무교절 기간은 피하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탁자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매우 비싼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린 후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분개하며 말하였다.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저 향유를 팔면 최소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을 것인데 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여인을 냉정하게 비난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상관하지 마라.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였다. 너희가 가난한 자들과는 항상 같이 있으니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였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일을 전하여 이 여인을 기념하도록 하라. 그 무렵 12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기기 위해 수제사장들에게로 갔다. 수제사장들은 이를 듣고 기뻐하며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유다는 어떻게 해야 쉽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길지 궁리하였다. 이제 무교절 첫날이 되어 사람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저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마을에 들어가면 무주전자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그가 들어가는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물어보아라.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실 손님용 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너희들에게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고 음식과 식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 마을로 들어갔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유월절을 그렇게 준비하였다. 저녁이 되어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오셨다. 이제 그들이 앉아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나와 같이 식사하는 너희들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근심 어린 말투로 예수님께 한 사람씩 말씀드렸다. 제가 배신하나요? 또 다른 제자도 물었다. 제가 배신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자는 나와 함께 접시에 손을 담근 자이며 너희들 12명 중 한 사람이다.
인자는 진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일을 진행할 것이나 인자를 배반한 그 자에게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식사를 하던 중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시고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 잔을 주었고 제자들 모두 그 잔을 돌려가며 마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새로운 언약의 피이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흘린 피이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시 마시는 그 날까지 나는 더 이상 포도 열매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가를 한 곡 부른 후 밖으로 나와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저녁 나로 인해 너희들 모두가 실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목자를 칠 것이고 양들은 흩어질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일어난 후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모두가 실족하게 되어 있다 하여도 저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내게 말하노니 오늘 저녁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더욱 강하게 말하였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다 하여도 저는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그렇게 말하였다. 그때 그들은 겟세마네라 부르는 곳에 도착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매우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혼이 죽도록 매우 슬프구나. 여기서 기다리면서 지켜보아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좀 더 가신 후 땅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셨는데 가능하다면 이번 일을 피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바 아버지,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이 컵을 제게서 치워주소서. 그렇지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가 잠자고 있느냐? 너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에 빠질 것이다. 영은 진실로 그렇게 하기 원하나 육이 나약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기도하셨고 돌아오셔서 또 같은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보시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후 예수님께서 3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잠자며 휴식을 취하고 있느냐? 이제 충분하다. 그 시간이 왔다. 이제 보아라. 인자가 배신을 당하여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일어나 가서 보자. 내 배신자가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에 12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왔는데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이제 예수님의 배신자가 그 무리에게 신호를 보내며 말하였다.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그자이니 그를 붙잡아 잘 데려가시오. 유다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랍비여, 랍비여. 그러면서 예수님께 입맞춤하였다. 그때 그 무리가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그곳에 서 있던 제자들 중 한 명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 하인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랐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오면서 마치 강도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음에도 너희들이 나를 붙잡지 않았지만 성경 기록들은 반드시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당시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따라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 자는 벌거벗은 몸을 암아포로 두르고 있었다. 무리의 젊은이들이 그 청년을 붙잡자 그 청년은 암아포를 벗어놓은 채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대제사장은 모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 대제사장의 앞마당까지 들어가서 하인들과 같이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이제 수제사장들과 모든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들을 하였지만 이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때 몇 사람이 일어나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저자가 나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 것이며 3일 안에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 다른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의 증언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장중에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다. 너는 왜 아무 답도 하지 않느냐? 이 자들이 너에 대해 말하는 이 증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계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내가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들은 인자가 권능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증언이 필요하겠는가? 여러분들은 방금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제사장들과 공회원들 모두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선고하였다. 그때 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누가 때렸는지 맞추어 보라. 그리고 하인들도 예수님을 그들의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때 베드로는 마당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한 명이 들어왔다. 그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자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숱하게 울었다. 또 그 여종이 베드로를 다시 보고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들 중 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후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였다. 당신도 분명히 그들 중 한 사람이야. 당신 억양을 보니 갈릴리 사람이 맞아요. 그러자 베드로는 욕설을 하며 맹세하였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숱하게 두 번째 울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숱하기 2번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슬피 울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